함께 기도하심으로 2025년 9월 21일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이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와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속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의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원하시는 개인이나 목장은 우리 입구에 비치된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고요. 올해는 11월 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석 집사님 대표기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좌정하신 보좌로 발걸음을 향하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데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온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강림까지 하심으로 영생으로 향하는 도를 밝히 보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행하는 저급한 행태를 진실로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는커녕 오히려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 영원히 저주받는 유황불 한가운데로 스스로 날개짓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옵시고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원컨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악행과 죄악으로 멸망 목전까지 이르렀던 다시스가 미임을 들인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진노에서 비껴갔듯이 참교회 또한 최고 윗선에서부터 이제 막 걸음마를 띈 아기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진정한 회개의 자유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재앙이 자녀의 세대까지 덮치지 않도록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허울 좋은 종교의 탈을로 회칠한 것 같은 속은 그럴듯하지만 거짓과 탐욕, 아집 교만, 시기와 질투, 물질과 명예, 음란과 쾌락 등 온갖 욕종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혼의 오염물이 넘쳐나는 것을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감찰하시오니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쓰레기처럼 넘쳐나는 죄의 소산물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도사리는 허다한 죄악의 벽돌로 축조된 바벨탑의 환영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야곱의 하나님을 처음 만나 집을 세웠던 인위적이지 않은 마음 그대로의 돌 제단을 쌓음으로 주님을 처음 만난 때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로지 예수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때를 씻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깨게 될 수 없사오니 성령을 의지합니다. 오직 당신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 정결한 심령으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계를 분쇄하시고 마음을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추악한 냄새가 온전히 배제되고 오로지 주님이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성령의 향기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든지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주파수가 오로지 주님께 맞춰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경배하는 이곳과 모든 열방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가 출현될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이끄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전쟁과 평화, 풍요와 기근, 안정과 난리, 행복과 불행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주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의 이름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간절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함으로 그 대열에서 절대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펼쳐지는 대역전이 일어나도록 예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희숙의 심정으로 머리에 땅을 대고 기도할 때 육체와 마음의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각별히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이 뜻 안에서 치유시켜 주심으로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기사가 나타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천군 천사의 호위와 그 아래서 영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극히 높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하는 일이 번성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량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신명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할 때 신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새로울 신이 아닌 재신 또는 거듭 신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드테로노미온, 즉 율법을 다시 전하다는 뜻이고요. 이 드테로노미온에서 온 영어가 디어로노미이고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Do not forget, 잊지 말고 remember,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신명기의 말씀, 곧 모세가 전한 설교를 들은 1차 청자들은 출애굽 2세들인 것이고요. 이때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때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의 내용이 출애굽과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습하는 느낌이라고는 할까요? 여러분 학창시절 학교에서 성적 좋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IQ가 좋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첫째는 수업 시간에 잘 듣는 학생이고 둘째는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습을 잘하면 수업 시간에 이해도가 높아지고 복습을 잘하면 머리에 저장이 돼 공부가 자기 것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목사는 성적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저 그랬을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낙제 수준은 아니고요. 평균 70점은 조금 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79점은 아닌 한 72점 정도라고는 할까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습과 복습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농사일에 바빠서 말이지. 물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에는 그래도 며칠 공부한 적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간쯤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수업 시간에만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어땠을까요? 설교를 귀담아 듣고 복습을 철저히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겠습니까?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제 점수였던 것 같습니다. 72점. 60점 이하면 낙제 점수이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90점 이상이었다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몰아냈을 테니 말이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위태위태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아이성 전투 어땠나요? 대패하지 않습니까? 콩딱지만한 성이었는데 말이지.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간 말이지.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두령들도 큰 실수들을 연발했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과의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에 속아 그들과 조약을 맺고 살려둡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대충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그들에 의해 약 350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점수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 곧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 신명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 모두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 암기하고 다음 주 설교할 본문 읽고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됩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까요.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라온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먼저 신명기는 큰 그림으로 보면 모세가 한 3편의 설교가 그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지나온 광야 40년 즉 과거에 대한 회상, 현재 곧 율법의 재교육,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 즉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로 나눌 수 있고요. 장소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렇다면 신명기를 쓴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부 비평학자들은 요단 저쪽이라는 말 때문에 신명기를 쓴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죽은 곳이 어디죠?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산의 꼭대기 비스가 산입니다. 그런데 요단 저쪽이라고 하니 마치 요단 서쪽 가나안에서 신명기를 기록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단 저쪽은 단순히 방향을 가리킬 때 쓰는, 다시 말해 이쪽 저쪽 할 때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데, 요단 저쪽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뭐죠? 요단 저쪽, beyond the Jordan. 요단 beyond 저쪽.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beyond the Jordan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된 줄 압니까? 트랜스조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요단 저쪽이란 말은 이쪽 저쪽 할 때 그런 저쪽이 아니라 고유명사라는 말입니다. 고유명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진치고 있던 곳을 그냥 고유명사로
트랜스조단, 요단 저쪽이라는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세의 죽음을 언급한 마지막 부분은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부록과 같은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를 모세가 쓴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무슨 말입니까?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곧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광야 40년의 시간은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해 출애굽 1세대, 즉 옛사람은 죽고 출애굽 2세대, 곧 새 사람이 태어나는 기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걷는 것,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고난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서 제발 고난이라는 고난은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기간 싹 빼면 과연 얼마가 남을 것 같습니까? 제 24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고난, 즉 문제가 없었던 때 광야길을 싹 빼면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이야, 목회하는 것이 너무 좋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했던 때 말입니다. 그런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4년 중에 한 달 될까요? 한 달.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몇 시간이 안 돼, 다시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는 할까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일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고 하루 24시간 잠시도 떠나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며 그들을 인도했으니까요.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의 3분의 1가량이 다윗이 썼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주옥 같은 시편들이 대부분 이 고난 가운데 쓰여졌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던 때 또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지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 즉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트랜스폼, 변화되겠으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에는 가나안을 품고 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입으로는 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듯이 말이지, 고난의 때, 광야를 지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절호의 찬스 말입니다. 광야 40년, 길고도 긴 끝이 없을 것 같은 시간인데 본문은 딱 두 절로 요약합니다. 딱 두 절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해서 지금 여기 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미국 땅을 밟고 정착할 때였습니까? 저도 그때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소시적 봤던 만화영화 천년여왕의 주제처럼 말이지, 천년의 그 세월도 한순간에 빛이라네. 또 언제가 힘들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젊은 부부들 자식 키울 때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살려면 그래도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는데 자식 둘 낳으면 그러기가 참으로 힘드니 말이지. 자식 키우는 일 다들 처음 해보는 일 아닙니까?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장미꽃은 안 보이고 가시만 보이니 말이지. 요즘에는 우리 교회 지휘자님 부부 말고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목회자로서 그런 힘들어하는 부부들을 볼 때 제 마음도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아멘이 나와야 할 입에서 한숨만 퍽퍽 나왔으니 말이죠.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올 때 가족과 함께 못 오고 저 혼자 왔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신분 문제 때문이기도 했고요. 제가 온 지 1년 반 만에 가족이 왔는데 첫째가 3살, 둘째가 1살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받은 사례비가 1,500불, 그것도 한국교회에서 선교 후원으로 보낸 1,500불을 교회 재정으로 넣고 그리고 1,500불을 받았습니다. 플러싱 35회분용에 원베드룸 아파트를 얻었는데 렌트비가 1,550불. 지금처럼 사택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회비나 가스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이 그게 전부였던 때 말입니다. 저희 가족이 오면서 전세 뺏어 가지고 온 돈 3만 불 가량, 4식구가 한 달을 살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받은 사례비로 집세도 모자라는 형편의 말이지. 당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10개월 이상 살 수가 없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딱 3개월만 영어 학원 다니고 바로 피아노 개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레슨 다니려면 운전을 해야 하는데 운전대 한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 제가 운전을 가르쳤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운전하는 사람의 손에 핸들을 맡기고 3살, 1살 애를 그 차에 태우고 제가 앞좌석에 앉아서 운전을 가르쳤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아찔해. 3살, 1살 태우고 왕초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도로를 달렸으니 말이지.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요. 운전 제대로 못한다고 누구 다 죽일 일이냐고. 정말 운전 가르치다가 이혼할 뻔했어요. 절대 남편들 아내 운전 가르치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땠던 줄 아십니까? 단 한 번의 패스를 했어요. 교관 실력이 좋았는지
우리 큰아들도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을 했는데 그 어렵다는 유욕주 운전면허 시험을 말이지.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면 사법고시 보는 것보다 더 긴장되고 떨리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튼 교관을 잘 만나서 그랬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모가 오후에 개인 레슨을 가면 두 아들은 버젓이 제 몫이었어요. 에드워드 엘리엇, 얼마나 이놈들을 어릴 때 개구쟁이인 줄 압니까?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놀이터란 놀이터는 다 찾아다녔고, 날씨가 춥다든지 비가 오면 맥도날드나 버거킹 놀이터를 찾아갔고요. 제 인생 가운데 그때처럼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눈 깜짝할 사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한숨만 쉬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4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마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신명기를 공부하다 보면 본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것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이 사건 말이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4장 46절 47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물론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은 이 땅이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될 땅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치른 첫 번째 전투에서 이룬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시온과 옥은 요단 동쪽의 맹주라고 할 만큼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마을마다 견고한 성이 쌓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요새화했던 민족들입니다. 마치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친다면 여리고 성과 같은 곳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무기 하나 제대로 변변치 않은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1세대도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누가 이 승리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너희는 바산왕 옥과 시온왕이 뭡니까? 이 둘을 멸했던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테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포기낚시 레전드가 있듯이 말이지. 저 또한 그런 레전드의 신앙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처음 저를 하나님께서 콜링할 때의 경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의 체험, 개척 초기 동서남북 사박이 막힌 상황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된 경험, 그리고 소위 영몽이라 할 수 있는 꿈에 대한 체험까지 말이지. 옛날 같으면 이 부흥회 때마다 두고두고 써먹었을 텐데 말입니다. 소위 간정설교 말이지. 제가 훈련받고 생겼던 교회에서는 1년에 적어도 2-3차례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당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들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은사 목사님께서 몇 년을 연속해서 부흥회 때마다 같은 부흥 강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흥 강사의 매년 레파토리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간정 부분에서 말이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부흥 강사 성함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아주 명동의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어머니는 은사가 많으신 신실한 권사님이시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그 아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신학교를 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감정을 몇 번을 들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이 순수에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체험적 신앙이라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지.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얼마나 멋쟁이였는지 모릅니다. 하얀 양복에 백구두를 탁 신고 아주 얼굴에 아주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운데 머리가 없어요.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몇 가닥 닦고 여기를 쫙 덮어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거 하는데 한 2시간 걸린답니다. 이거 1시간 세워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을 하는지 한 분은 손으로 강대상을 치다가 찬양하면서 강대상이 구멍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깡패 출신이라 이 주먹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첫사랑의 경험,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결단 말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의 이 첫 번째 설교는 지나온 광야 40년에 대한 회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신으로 죽어간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출애굽 1세대들 순종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저 머뭇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고 또 돌다 광야에 죽어 장사됩니다. 60만 명이 말이지요. 1세대 전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했던 그들, 보이는 것만 보다가 결국엔 죽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2사람만은 예외입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 2사람, 한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죠. 또 한 사람 갈렙은 유다 산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2사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그들의 고백을 듣기 전에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이 지지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죽어갔던 사람들의 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들의 신장,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 그리고 자기 속에서 만들어낸 초라한 자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것을 일명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항상 악평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허물만 보고 모든 것을 안 된다고만 하는 메뚜기 콤플렉스에 내가 잡혀있다면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고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옛사람의 털을 확 찢어버린 것이지. 불신의 옷을 찢고 죄의 옷을 찢고 내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율법에서 난 자기 의의 옷도 찢고 그리고 메뚜기 콤플렉스의 옷도 찢어버리고 말이지.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옷이 있다면 과감히 찢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어떤 눈이 열립니까? 영의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낙 자손의 거인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땅을 본 것입니다. 결국 그 아낙 자손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름다운 땅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러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의 입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고백과 확신 가지고 눈앞에 닥친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만 돌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신명기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92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의지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위속하소서 의지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지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을 마음을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신앙의 체험 잘 간직하고 기억하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김으로 우리 앞에 있는 복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저들 가정이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건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